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에는 신앙생활의 세 가지 원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원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세 가지 원리란 근본이 되는 이치, 행위의 규범, 기초를 원리라고 하는데 이것을 접목시켜 그 원리를 따라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목회할 때나 설교할 때나 신앙생활할 때 언제나 본문에 이 세 가지 원리의 바탕을 두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믿는 자는 언제나 성경의 원리의 바탕을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사람이 산에서 살면 산의 생활이고 자연에서 살면 자연의 생활이며 들에서 살면 들의 생활이고 밭에서 살면 밭의 생활이듯이 성경의 바탕을 두고 사는 것이 곧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른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성경의 원리대로 해야 하고 더 나아가 자세가 중요하고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며 여호와의 얼굴 앞에 나와 있어야 하고 진리 위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만사의 복을 받고 형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물질로 도울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그때는 바로 우리가 성경의 원리대로 살아가면서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을 제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공급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의 깨달음을 주실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사모할 때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를 물질로 도우시고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주셔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히 구약에서는 말씀에 대한 인간의 순종함과 사모함이 큰 부분을 차지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겠다고 선언하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구약의 복은 대부분 물질의 복이고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 신약의 복은 주로 영적인 복으로 영적으로 바로 살면 육적인 것인 의식주 문제는 보너스로 주어지는 품목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이 내용이 마태복음 6장에 그대로 기록되어 나옵니다. 마태 6장에 보면 구제를 올바르게 하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를 하며 외식으로 금식하지 말며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의식주를 염려하지 말고 의복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믿는 자가 최우선적으로 할 일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추구하고 살면 의식주 문제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영적으로 바로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오늘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사는 자에게는 공급의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바울이 본문에서 신앙의 세 가지 원리를 알려주는데 그 세 가지 원리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뜻을 따라입니다. 바울이 기록한 13권의 서신의 서두를 보면 거의 바울 신학의
바울 신앙의, 바울 사역의 세 가지 기본적인 원리를 토대로 쓰여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먼저 자신이 사역하는 것은, 신앙생활하는 것은, 목회하는 것은 자신의 뜻도 아니고 타인의 뜻도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뜻은 델르마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고 이루어달라고 요구하시는 그러한 뜻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면 당장 복입니다. 그리고 천국 가서 상급을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델레마입니다. 생명의 기쁨 누리고 살라라는 것이지요. 구원을 얻은 자는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 속에 살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뭡니까?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늘 입에 감사가 터져나와서 축복이 우리 앞으로 굴러올 수 있도록 범사에 감사하고 살라라는 그 내용이 바로 성경의 데살로니가전서 이하에 나오는데,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는 일도, 서신서로 안부를 보내는 일도, 그 외에 모든 크고 작은 일도 나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바울은 더 나아가 자신이 사도가 된 것도, 세계의 선교를 향해 목숨까지 아끼지 않는 것도 오직 자신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한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는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고 판단의 기준이 되며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한가 아니면 건강치 못한가를 재는 기준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하고 있는가 따라하지 않고 있는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이 건강하다면 필시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이고, 건강치 못하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필시 다른 것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을 따르면 보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보장이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그 뜻을 따르고 행하면 신앙이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건강하면 삶의 질도 건강합니다. 환경도 동시에 건강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는 소위 시험 들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다가 가장 먼저 찾아야 할 부분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는 것과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를 이름하여 소망 따라 사는 자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소망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에 대한 답이 로마서 8장 24절인데 그 구절을 보면, 우리 개역 성경대로 보면 마치 행위 구원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라고 하여 자칫하면 믿음으로 구원이 아닌 소망으로 구원을 얻은 행위 구원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기 쉬우나, 의미적으로는 소망 때문에 믿음이 필요하고 소망 때문에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망 없는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소망 없는 사랑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천국이 없는 믿음과 천국이 없는 사랑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따라 사느냐고 묻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고 말해야 정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성경에 엄청나게 많지만 그 중에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린다면,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에 보면 회개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고,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거룩해지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보면 선행하는 것도, 그리고 시편 51편 6절에 보면 진실이 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인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선언할 때는 당시 자신이 사역하고 있는 선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과 환경의 문제가 심각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러한 환경의 배후에도 하나님의 의도가 깊이 개입되어 있음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바울 신학과 신앙생활의 원리가 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는 그가 선교하는 과정의 모든 기초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바로 기초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를 굳이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섭리론에 대한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도가 된 것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된 것이고, 사역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는 것이고,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바울의 사도성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다른 사도들조차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그는 인간의 반응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직접 부르셨고 사도로 임명하신 자임을 강조하면서 그분이 부르셨기에 나는 그분의 뜻을 따른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누가 부르셨습니까? 여러분을 누가 부르셨습니까?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 쓰여질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저도 부르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만큼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치를 달고 다닐 줄 알아야 되고 귀염도 달고 다닐 줄 알아야 되며 자기의 신앙을 가지고 자기가 책임질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자가 바로 가치 있는 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또 누가 세워주셨습니까?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세워질 가치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같이 부르시고 세워주신 분이 여러분의 앞길을 끌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따라와 그리고 뒤이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란 말을 신앙의 두 번째 원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가 그렇게도 이 말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는 자신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고난의 현장에 있든지 기쁨의 현장에 있든지 슬픔 가운데 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빨리 이것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신앙생활을 하고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엄청난 자입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가 바로 이러한 자인 것입니다. 이러한 자는 모든 일을 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능력이 남아 돌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남아 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남아 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자신의 서신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바울이 사역 초기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로 서술하다가 사역 종반으로 가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로 자연스럽게 바꾸었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는 예수의 인성에 대하여 강조를 두고 한 말이라면 그리스도 예수는 신성에 대하여 강조를 두고 언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에 대해서 강조하고는 점점 그분의 신성에 대해 서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낮아진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었으면
이제 높아진 그리스도를 상대하라는 의도로 이 같은 서술 방법을 채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낮아진 분입니다. 반석으로 말하면 낮아진 반석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높아진 반석이십니다. 성교의 주님이시지요. 우리가 지금 그분을 상대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께 구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자가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그분은 이제 낮아진 분이 아닙니다. 높아질 대로 높아주신 성교의 그리스도, 그분에게 간구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 동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을 높이면 우리도 높아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그분이 높아진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면 여러분도 자랑거리가 그만큼 늘어나게 될 뿐만 아니라 그분을 높일 대로 높여드리면 여러분도 동시에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같이 바울은 자신의 신앙과 신학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역하며 선교하고 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고백하는 자는 진짜 좋은 신앙자가 될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 우리는 내가 나를 좋은 신앙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내가 1차로 좋은 신앙자로 만들고 목회자가 2차로 만들어주면 진짜 좋은 신앙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예수 안에 있다고, 나는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고 고백하는 자는 절대로 주 밖에서 살지 않기 때문에 좋은 신앙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나 자신도 예수 안에 있어야 제일 좋은 교회이고 제일 좋은 신앙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밖에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같이 바울이 선언하는 주 안에서의 개념은 시공간과 관계없는 초월적이고 영적인 개념이었습니다. 즉 그의 이 같은 선언은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부활의 주님, 영원히 살아계신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대한 상태를 정의해 주는 원리로 선언한 것입니다. 우리도 늘 주 안에서 살면서 주님과의 신분적 관계가 영원히 변할 수 없는 그런 관계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말은 주님과 늘 함께 동행의 관계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5절에서 주 안에 있다는 개념을 정리해 주었는데, 주 안에 있다는 말은 지금 현재 말씀을 지키고 있는 상태를 주 안에 있다고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 단계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말씀 따로 신앙 따로를 해가지고는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 가야 되는 것이지요. 기도와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찬양과 함께 가야 되는 것이고 묵상과 함께 가야 신앙 성장을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선언을 가장 많이 언급한 곳이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와 골로새서입니다. 옥중 서신으로 불리는 이 서신들은 바울 서신 중에서도 로마서나 고린도 후서 등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작은 분량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언급은 다른 서신서와 비교해 볼 때 약 4배 이상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이 로마서 16장에는 9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자신의 동역자 26명을 소개하면서 9번이나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바울 자신의 동역자들의 신분이 어떠한 상태였는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 신학의 진수로 그동안 동역자, 여기 동역자는 소통이 잘 되는 자, 코드가 맞는 자이지요. 이 동역자들 모두가 주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가 신약의 39에 사용되었고, 그리고 그리스도 아니란 말이 신약의 44회가 사용되어 나옵니다. 특히 이러한 단어들은 옥중서신에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서신들과의 비율을 보면 약 4배 이상 옥중서신에 사용되고 있는데, 이같이 바울은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이러한 말을 하면서 한마디로 나는 주 안에 있기에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과 또한 환경에서 일어나는 일을 초월한다는 의도로 이 같은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이라는 환경 속에 있으면서도 옥중서신을 기록했는데, 그가 감옥에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를 강조한 것은 본질적으로 자기 신분의 존재 상태를 규명해 주기 위한 표현이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서신을 받는 자들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자신들은 주 안에서 사는 존재가 되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옥중 서신인 빌립보서를 쓰면서도 이 서신을 감옥에서 쓴다고 하지 않고 예수 안에서 쓴다고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감옥에서 편지한다고 했으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예수 안에서 편지한다고 하면서 감옥을 감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 그리스도는 생명의 자체이자 삶의 표본이자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도 시때때로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고백이 있어야 늘 자기 근본을 자각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이라는 한계 속에서 살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주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만약 바울이 이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를 모른 채로 빌립보서를 썼다면 아마 다음과 같이 그 서신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나 바울은 로마의 한 감옥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편지를 썼을 것입니다. 그러면 감옥에 관한 자기 어려운 이야기를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편지하노니 라고 밝힘으로써 자신은 지금 감옥의 환경을 넘어 본질적인 원래의 신분의 상태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편지하는 곳은 분명 감옥인데 감옥에서 편지한다고 하지 않고 예수 안에서 편지한다고 감옥을 언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같이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 옥중서신을 쓰고 있는 감옥이라는 환경은 변함이 없었지만 그는 지금 옥중에 이 환경을 예수 안의 환경으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옥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았다는 말씀이지요. 옥만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감옥을 천국으로 만들어 사용하고 기도처로 지필처로 찬양하는 장소로 만들어 사용할 줄 아는 자입니다. 이 삶이 환경을 초월하고 그 환경이 나를 누르지 않게 하는 유일한 비결인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최악의 환경이 그 앞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기에 그의 마음은 언제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아 부요했고 평안했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부자였습니다. 그는 믿음 부자였습니다. 그는 사랑 부자였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부유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나에게 영적 부유함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의미적으로 고백한 것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전 삶의 시간은 예수 밖에 있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 안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평안은 예수 안에 있을 때입니다. 예수 밖에서는 절대 평안이 있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은 평안의 산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 진정 그분에게서 평안이 우리에게로 제공되는 것입니다. 진정 그는 예수 안에 있었기에 감옥이라는 환경이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았고 도리어 자신이 주 안에 살고 있음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환경으로 보면 최악의 상황 속에 있으면서도
그 상황을 보여주지 않고 도리어 주 안에서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바울이 가지고 있던 이러한 의식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 처하더라도 예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주소는 이 땅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주소는 임시적 주소입니다. 영원한 주소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입니다. 그 안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 주 안에서라는 표현은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을 의미하고 또한 끊을 수 없는 관계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울과 주님과의 관계는 세상 그 무엇이 대들어 끊으려고 해도 끊을 수가 없는 관계였습니다. 이는 주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같이 바울은 주 안에 있으므로 환경에 지배당하는 자가 아닌 지배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환경에 자신의 마음이나 감정이 지배당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도리어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를 세상이 감당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는 로마 감옥에서의 시간과 나를 허송세월로 보낸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러한 여건을 가장 적절히 사용했습니다. 그는 열악한 환경에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필레몬이라는 네 권의 옥중 서신을 로마 감옥에서 집필하는 여유를 찾았습니다. 만약 그에게 이런 한적한 시간이 없었다면 옥중 서신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바울의 주 안에서의 삶은 바울 신학의 원리가 되어 모든 부분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를 기록하면서 감옥이라는 최악의 환경,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쁨이라는 단어를 약 18회를 의도적으로 쓰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록 그가 감옥이라는 상황에서 성경을 기록했지만 그의 마음은 주 안에 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이 때문에 그의 생각과 정신은 또는 감정은 언제나 자유로울 수가 있었고 환경에 지배받지 않았기에 주 안에서 늘 기뻐한다고 내가 기뻐하니 너희도 기뻐하라고 기쁨을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이러한 환경에서 기뻐하니 너희들도 기뻐하라고 명령을 한 것이에요. 실제로 감옥이라는 환경에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 안에 있으면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뻐할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안에 있으면 늘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적인 것이 영적인 것 위에 올라가 있으면 기뻐할 일이 없지만 육적인 것 위에 영적인 것이 올라가 있으면 전부 기뻐할 일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중보기도입니다. 본문의 세 번째 원리는 기도입니다. 본문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바로 어떤 자들입니까?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특히 바울은 중보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중보기도의 힘이 세계 선교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는 13권의 서신서에서 늘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자신도 선교 여행 가운데 세워진 교회를 향해 항상 기도한다고 고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서신서를 시작할 때 거의 대부분 중보기도 내용을 담아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를 향해 여러 성도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라며 중보기도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고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기록하면서
그 기도가 중요하기에 그 기도에 관한 단어를 각각 네 번씩이나 다르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기도의 종류 가운데 도구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도구가 바로 중보 기도입니다. 도구란 헬라어로 엔듀케이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라는 뜻으로 중보 기도의 정의를 분명히 내려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중보 기도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같이 중보 기도의 일차적 대상은 성도와 교회와 위정자들입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한 만큼 시야가 열리고 또한 마음이 열리는데, 이것이 중보 기도가 주는 유익입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하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올바로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폭을 넓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아프리카를 위해 기도하면 그곳까지 우리의 영역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보기도가 주는 능력입니다. 바울의 중보기도 제목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세계 선교였습니다. 그가 기도한 대로 순교할 무렵 세계 선교의 근거를 다 마련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기도로 먼저 엄청난 지역을 넓혀 놓은 것이지요.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국 신앙에도 세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입니다. 세상을 따르지 않고 사람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똑같은 감옥과 같은 환경 가운데서도 그 감옥에서 활로를 찾아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원리를 바울이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감옥을 무섭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감옥을 기도처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서로 중보 기도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시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상고했던 이 세 가지가 바로 신앙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 원리를 삶에 잘 적용하여 3절의 결론의 말씀인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신앙에도 원리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원리를 삶 속에 잘 적용하여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덧입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